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의 인생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세례 요한의 인생 시각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부르죠. 회개를 외치죠.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에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의 전형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아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선지자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선지자 그랬을 때 선지자는 선지, 즉 앞의 일을 알아서 그걸 미리 말하는 사람으로 미래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런 예언자로 선지자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선지자가 하는 일 중에 극히 일부분일 뿐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눈에 안 보이며 들을 수는 없지만 살아계시며 분명하며 거룩하시며 가장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이분을 대언하는 게 하나님이 직접 말을 하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을 대언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대언하는 거죠. 그 중에 일부분은 미래 일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가면은 누구는 망하고
아니면 누구는 영광을 받을 거예요. 이걸 결정짓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그렇게 지금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언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지금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언은 언약을 보여주는 거죠. 미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죄 짓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아니면은 핍박받는 성도들은 미래 언약을 보여줌으로써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하고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미션, 소명이죠. 이게 바로.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회개해서 깨끗하게 돌이켜 새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 선지자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완전하게 되어서 인을 치듯이 도장을 딱 찍듯이 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인치는 것. 이것까지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들의 결정판, 완전판인 셈이죠. 이 진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온 백성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했던 선지자를 목말라 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에게로 몰려가죠. 이거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는 위협을 느낍니다.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요한에게 가니까 그렇죠. 그래도 혹시나 요한이 메시아인가 해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라면 자기들이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에게 찾아와서 그의 정체를 캐묻는 겁니다. 먼저 그들이 묻는 것은 가장 궁금했던 것. 네가 그리스도냐고 묻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크리스토스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었다. 그거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요. 메시아입니다. 세상을 구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헬라어는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물었을 때 요한은 자기는 아니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들은 요한 보러 당신이 엘리야냐고 물어요. 이 성경을 보면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진 사람이 딱 두 사람입니다. 에녹 그리고 엘리야. 엘리야는 선지자였죠. 그리고 그는 불말과 불병거로 들어 올려지죠. 그래서 이 죽지 않았던 엘리야가 선지자니까 지금 요한도 선지자니까 이 선지자가 다시 돌아왔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엘리야냐고 물었던 겁니다. 요한도 자기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다면은 이제 남은 한 사람,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는 그냥 그 선지자냐라고 나오는데 이게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터인데 너희는 반드시 그의 말을 들어야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사실은 모세의 완성인 그리스도를 뜻하죠. 요한은 그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이 구약에 나온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서 하늘에서 직접 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의 모습들입니다. 요한은 자기는 이 세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자, 그랬을 때 그들은 물어요. 그렇다면 요한, 너는 왜 세례를 주냐고 해요. 즉 너는 위에 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같은 종교 지도자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내게 무슨 권위가 있어서 내가 누군데 이러냐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요한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무슨 권위가 있어서 그렇다면 이렇게 세례를 줄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이 메시아,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이 세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그 말세에 오는
그러한 사람들 맞는데 그들이 하나 놓친 게 있어요. 그걸 바로 세례 요한이 찝어서 그게 자신이라고 해요. 그건 그리스도나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소리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름 모를 자에게 명령을 하세요. 광야에서 뭐라고 하시냐? 외치라 그러세요. 외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요한은 자기를 바로 그 이름 모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 소리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즉 자기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훌륭한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가져오는 주님의 나라라는 역사를 초월한 가장 중요하며 사실적인 실제 속에서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그 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오는 이 과정 속에서 나는 뭘 위해 살고 있는지 이걸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즉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뭘 하고 해야 되는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했던 그의 소명의식이고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정체성과 소명의식이에요. 내가 누구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뭘 해야 되는지 즉 내가 왜 사는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유가 뭔지 이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점차적으로 알게 되죠. 그렇지만은 큰 그림 속에서 나와 내가 왜 사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이 정체성과 소명의식은 반드시 세례 요한하고 똑같이 해야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걸 마치 우리도 광야에 가 있으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알 수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세례 요한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는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어떤 렌즈로 자기를 보고 있고 자기의 삶을 읽고 있는지를 봐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구약 성경의 렌즈, 그것도 이사야서의 렌즈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가져올 하나님의 메시아와 세상의 구원, 그러므로 가져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그림 속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자기 자신의 일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읽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큰 그림, 큰 문맥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읽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위해 사는지 이건 반드시 큰 문맥과 역사의 그림에서 볼 때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맥이고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문맥, 역사의 가장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또한 역사를 넘어서 영원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크리스찬이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다면은 저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무슨 탤런트나 특기나 직장이나 job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가족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보고 이해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 보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그랬다면 더욱 잘못 보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그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 가정, 탤런트, 특기, job, 취미생활 이런 건 전부 다요. 우리 영혼에 비하면 영혼, 영원한 영과 혼, 영원히 존재하는 영과 혼 이게 우리입니다. 이거에 비하면 이 모든 것들은
소꿉장난 같은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이런 거의 문맥으로, 이런 거의 그림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진실되지 않죠. 우리는 영혼인데 우리 자신은 영원한 영과 혼이라는 존재에 걸맞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과 그 주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그분의 나라, 이걸로만 봐야지 비로소 내가 누구고 내 인생이 왜 있고 뭘 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되는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걸로 보고 다른 정체성과 사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영혼인데, 영원한 존재인데 그런 사람들은 마치 하루살이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영혼인데, 인간인데 마치 썩어 없어지거나 좀 있으면 바뀌거나 별 볼 일 없는 것을 대단히 여기면서 좀 있으면 온데간데 없어질 걸로 자기를 정의하며 사는 거죠. 그건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게 속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영과 혼인 우리 자신에 걸맞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내 자신과 삶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역사와 언약으로 우리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왜 성경의 역사와 언약으로 봐야 되냐? 왜냐하면 오직 성경에만 영원한 역사와 사랑과 소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바로 이 시각으로 구약 성경에, 그것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서 있는 자신으로 자기를 봤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계획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그걸로 자기를 읽은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정말 겸손하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름 모를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봤어요. 그리고 주님께 정말 충성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비록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정말 소망, 큰 소망, 그걸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고지에서 저희가 보며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 자신을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역사 속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나라를 섬기는, 그 나라를 가져오는데 일조하는 존재로서, 즉 증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 구약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신약의 모든 제자들, 사도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며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했던 사람으로서 그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가진 공통적인 정체성이며 부름받은 소명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례 요한의 고백과 모습을 보며,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그거와 다르다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역사 속에서 나를 알고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금 지금 정신을 가다듬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졌던 똑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는 소망 속에 살며 그걸 이뤄가는 증인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격려하며 세우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 때 우리는 주님의 축복과 칭찬을 받을 거고, 그리고 어쩌면 그것보다 더 귀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귀한 것을 가질 건데, 그건 바로 나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정체성을 가졌다. 이거를 확실히 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 거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요. 오늘 이렇게 생각의 전환, 삶의 전환을 이루며 조그만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그림 속에서 그 나라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세례 요한 성도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도 정말로 부족한 삶이지만 저희도 어떻게든 정말로 주님께서 가져오는 그 큰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봤을 때 다시금 정신을 차리게 되고 저희가 사는 이 삶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든 그게 무엇이든 저희가 노력하며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성도를 세우며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제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